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알게 이르니 너는 내가 이 완성에 세계를 세우니 동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겉으로 있는 것을 아무에도 믿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하시는 분이기에 시작도 끝이 없습니다. 사람은 피조물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이게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은 시작도 끝도 없이 그냥 영이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줄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지만 원은 어디가 시작인지 끝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 영이 되신 그 하나님이 성경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노고수가 육신이 된 게 아닙니다. 노고수의 말씀의 그 언약의 영이 사람의 몸을 입어 오신다는 것이죠. 그 몸을, 영광의 몸을 벗어놓고 사람의 몸을 입으시는 그 영이 성령의 수레로 천의의 몸에 잉태하여 이 땅에 구주로 탄생을 했습니다. 사람으로 오셨지만 사람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참 사람이십니다. 죄가 없다는 것이죠. 사람은 죄가 있어요. 그러나 그는 사람으로 오셨지만 죄가 없는 분이기에 참 사람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인자가 있고 땅에 인자가 있습니다. 하늘의 인자는 단수, 유일하게 독생자 한 분입니다. 땅의 인자는 복수의 개념입니다. 덜덜덜 사람의 아들, 딸들이다 이 말입니다. 하늘의 인자와 땅의 인자 구분을 잘 해야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부분이 잘 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공자, 맹자, 성인들 중에 한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아무리 훌륭해도 사람의 아들, 딸들입니다. 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사람의 아들, 딸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아들은 곧 사람이죠.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해야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만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팔레스타인에 2000년 오셨을 때도 그 백성들이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 자기 모습과 똑같았습니다. 사람의 모습과 주님의 모습은 어떻게 다른가? 사람은 겉도 인성이고 속도 인성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겉은 인성이나 속은 신성입니다. 이게 다르다는 것이죠. 그 신성을 대신 그 주님을 바라볼 때 다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람을 바라볼 갔을 때는 그 손을 잡아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분의 신성을 느끼실 때 그 능력이 그들에게 임재가 있나요? 어떤 병도 다 나고 없는 것도 있고 죽은 자도 살아나고 어떤 믿음으로 나오냐에 따라서 주님은 반응은 달랐습니다. 그 당시 소문이 주님에 대한 상당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메시아로 오셨다 하는데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고 과학이 안 되고 의학이 안 되고 사람이 안 된다는 부분을 하신 도대체 저건 누구야? 많은 백성들이 이 빵을 찍었습니다. 그때 그 소문을 아시고 빌립보 지방으로 가시다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 세례요한이 죽었다 살아나온 것 같답니다. 엘리야가 다시 왔다고 합니다. 에르미야가 왔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선지자 중에 탁월한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다 사람의 수준으로 보는 거죠.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그래요. 겉은 인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가 거듭난 사람은 속이 신성이라고요. 거듭난 사람이다. 이게 안 믿는 자가 믿는 자의 차이점입니다. 예수님과 사람의 차이점이 인성이고 속도 인성이고 예수님은 겉은 인성이에요. 사람과 똑같지만 속이 신성이다.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도 그런 거예요. 그걸 가지고 구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이십니다. 참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분이 영광의 몸을 입어서 볼 수가 없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오신 분이 참 하나님이다. 그 참 하나님 그분도 믿음으로 말하면 우리 사람이 속 사람이 참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고 거듭난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영의 세계가 확 다 보입니다. 저는 사람들을 보면 그 심령에 천국이 있다 없다 살았다 죽었다 이게 한눈에 다 보입니다. 천국은 가서 천국 되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천국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심령의 천국이 안 되면 저 나라에 천국이 없습니다. 심령의 주님을 못 모시면 그 나라 가면 주님 없습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다 느껴집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다 느껴집니다. 이 사람이 천국의 소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냥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만드는 겁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을 때 제자들이 무슨 말을 해야 할까? 배우기는 배웠는데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될지 망설이는 중에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고백을 합니다.
이런 고백은 그 당시에 히브리 사람들에게 고백하기는 그 쉬운 게 아닙니다. 사람이 아들, 딸 놓고 장가가고 집까지 하나님 무슨 아들을 놓느냐? 메시아의 개념, 선지자의 개념만 갖고 있지 아들의 개념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사람으로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믿음을 주지 아니하면 그런 고백은 할 수 없습니다. 그때 주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혈육으로,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야. 너가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해주고 큰 믿음을 주셨으므로 너가 나에게 이리 고백하니 바요나 시므라 너가 참 복이 있도다. 어떤 복을 받은 줄 아십니까? 사람으로 태어나서 심령의 교회가 최초의 베드로입니다. 땅의 성전은 최초의 그 성전을 차지한 사람이 다윗이고요. 솔로몬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 아니고 다윗의 성전입니다. 지금도 가면 다윗 성은 있어도 솔로몬 성전은 없습니다. 솔로몬이 지었지만 모든 자재와 재료는 다윗이 다 솔로몬 성전은 다윗의 성전이에요. 땅의 성전은 최초의 다윗이고요. 심령의 성전은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복이 있는 거예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시몬을 하지 말고 개발하라. 베드로를 하라. 베드로도 반석입니다. 예수님 이름도 반석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반석은 진리의 반석이 아니라 믿음의 반석입니다. 주님은 진리의 반석입니다. 진리의 반석은 변함이 없고 영원한 것입니다. 믿음의 반석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 진리 위에 세워지는 반석이다 이 말이에요. 기둥이다 이 말이에요.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는가? 그 이름이 반석입니다. 이 땅에도 집을 지으려면 기초공사를 합니다. 세면을 하고 철근을 엮고 반석이거든요. 틀을 닦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둥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붕을 이렇게 골격을 이렇게 만들면 집의 모양이 나와. 부품을 하나하나 부속품을 채워서 집이 완성되듯이 우리 안에 성전도 그렇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틀을 닦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주의 이름을 알고는 틀을 닦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 이름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집을 짓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틀을 닦고 기둥으로 말씀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에도 보면 아낀 기둥과 보아스 기둥이 두 기둥이 그 성전에 아주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 기둥이 무너지면 전체가 다 무너져요. 솔로몬 성전 가보면 그 기둥이 큰 기둥이 정문에 두 개가 탁 서 있습니다. 그 기둥이 전체를 붙들고 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야긴과 같이, 보아스 같이 그런 기둥이 되어야 됩니다. 야긴 기둥은 뭡니까? 저가 세우리라. 우리가 세우는 기둥이 되어야 됩니다. 그에게 능력이 있다. 그 능력으로 교회를 보호해야 됩니다. 세우는 힘과 지키는 능력으로 보이는 교회도 지켜야 되고 자기 신령의 교회도 지켜야 된다. 그것만 기둥이 되었어. 어떤 비바람이 치고 어떤 지진 나도 붕괴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솔로몬 성전에 아낀 기둥과 보아스의 기둥을 세운 이유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그런 사명감을 갖고
그래, 나는 악인 기둥이야. 나는 보아스야. 나에게 능력을 주고 지켜야 돼. 나는 세우는 사람이야. 내가 세워서 있어야 이 건축물이 넘어지지 않아. 내가 빠지면 넘어져. 붕괴돼. 하늘나라가 붕괴되어도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만, 심령의 성전이 붕괴되면 세우기는 힘듭니다. 이렇게 두 기둥이 탁 세워졌을 때 하나님 업무의 근성이 이집니다. 그 기둥이 안 세워지고 내 안에 하나님 집이 안 되어 있다면 업무의 근성은 그냥 노출되는 겁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전이요 기둥과 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이름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덮었어. 교회는 성령으로 덮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집이 딱 되어 있을 때, 두 기둥이 딱 세워졌을 때 어떤 세상의 업무가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지 못하면 늘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교회는 업무의 근성 이지 못하면 전국 열쇠를 주시는 거예요. 전국 열쇠를 주십니다. 그 열쇠가 내 안에 있어서 주님의 성전이 안에 이것을 가지고 내 입으로 열었다가 풀었다가 기도 하늘나라를 열었다가 풀었다가 열었다가 풀었다가 이 기회가 우리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기도로 풀었다가 닫았다 풀었다가 닫았다가 이 권세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다가 이 육체가 분리될 때 그 열쇠 가지고 천국 가서 내 집을 여는 거예요. 여러분 아파트가 아무리 있으면 뭐합니까? 기회가 없으면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집에 나올 때 잠그고 나오고 들어갈 때는 열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기회가 있기에 그 아파트 주인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천국 갈 때 그 기회가 있어야만 열리는 것이죠.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의 교회가 바로 베드로같이 딱 세워졌다. 어떤 흔들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 몸된 게 속에 있다면 아낀 기둥이 되시고 보아서 그런 기둥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둥만 나의 성전도 지킬 수 있고 지상교회도 지킬 수 있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영원한 교회가 있고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건축물은 보이는 교회. 우리의 심령의 교회는 심령의 성전이랍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는 천국을 말합니다. 이것이 연결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가정도 교회입니다. 자기는 공동체 교회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무시하면 절대 납니다. 교회입니다. 가족 단위의 교회입니다. 그것이 안 되면 공동체 이게 안 됩니다. 가정교회가 이게 사랑으로 믿음으로 되었을 때 공동체 교회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이루어질 때 영원한 천국이 또 이루어지는 것. 이게 원칙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많은 것이 예수님밖에 없고 천국밖에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늘 천국 이야기하고 예수님 이야기밖에 못합니다. 사람은 아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아는 걸 늘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 직업 이야기를 매번 그 직업 이야기합니다. 왜? 그거밖에 모르니까. 나는 예수님밖에 몰라요. 천국도 몰라. 그 두 개만 알아. 나머지는 좀 부족하지 않아요. 저는 하늘의 것은 여기 열려 있는데 땅의 것은 다 닫아버렸어. 나도 한 번씩 그때 깜짝 놀립니다. 닫아버렸다. 메모리가 닫아버려. 하늘의 것은 자꾸 메모리를 여시니까. 그래서 제가 조금 모자래요. 이해하시고 용서하시고 많이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깊이 뜻을 모르면은 다 오해를 할 수밖에 없는 요소들인데, 기도하고 하나님께 깊이 들어가니 다 감사할 일밖에 없더라고요. 주님, 제가 부족합니다. 모자란 부분은 능력으로 채워주십시오 하고 내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알았다. 전무후무한 능력을 내가 부어줄게. 얼마나 감사하지. 그 능력을 내게 주신다면 내가 북한에 가서 사역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과정을, 절차를, 아픈 만큼 성장한다고, 성숙한다고. 제가 앞으로는 설교 베테랑이 확 바뀌어버립니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나는 그분에게 참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나를 이렇게 설교자로 멋지게 만들어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 하나님이 사람을 통하여 쓰시더라. 그래서 사람 앞에 많이 배워야 되겠다. 낮고 높고 아니라 하나님 하신다는 아이들에게도 배워야 된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 하나님을 깊이 모를 때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깊이 아니까 다 나의 부족함을, 모자란 부분을 채우시려고. 그래서 내가 너무 감사하지. 그 어려운 시험이 기쁨으로 나에게 바뀌었어. 앞으로 그분의 능력을 채워서 여러분을 잘 섬기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를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주의를 동력자로 깍듯이 모시고 목회를 좀 할까 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안 만들고 죽었다 깨달음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하지. 기도와 회개에는 답이 없습니다. 늘 감사하시고 주님이 이 몸들에게 살아계시고 지금도 이끄시고 간섭하시고 주장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너무나 감사해요. 우리 주님께 감사합니다. 나도 한 몇 달 동안 나도 나가 모르겠더라. 나의 치부가 다 드러나. 그렇게 새롭게 또 나를 이렇게 만드시는 과정이었다는 것을 생각하고 기쁨으로 감사하고 있면서 소망이 생기면서 여러분들이 다 사랑스러운 너무나 귀한 것이라는 것을 주님이 나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깨닫게 해주셨다. 여러분들은 눈이 이유도 안 아플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을 잘 모시고 반석에 주님 든든한 교회가 되었어. 야긴과 보아스와 같은 그런 든든한 기둥이 되어서 주님의 아름다운 성전을 한번 멋있게 한번 세워보시기를 바랍니다.